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 천지의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들을 인간과 또 사물과 동물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이걸 만물이라고 하죠. 그죠?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라고. 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관리하시며 보호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안식하셔야 하셨을까요?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왜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창조를 하셔놓고는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안식을 하셨겠지. 예. 굉장히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안식하셨을 겁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딱 보니까 제가 몇 마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를 이렇게 하니까 더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저는 이제 제가 청소한다고 이렇게 해도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청소를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관리를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원사님이다. 교회가 더 이제 깨끗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죠. 혼자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을 해야 됩니다.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겁니다.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안 쉬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날도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쉬면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못하고 맨날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참 첫째 날, 매달 첫째 날은 참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벌써 2023년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죠? 저는 또 2월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2월 한 달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2월 1일인데요. 우리가 참 특별한데 창세기도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장이 다 끝나고 우리가 뭐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그죠? 2월 달이 되면서 창세기도 2장이 딱 되었습니다. 아, 이거 참 희한하게 딱딱 이래 맞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이루어지게 하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 위에 나르는 모든 것들, 또 땅에 있는 먹을거리,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만물이 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셨죠. 그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진다면 잠시나마 삶의 변화가 있겠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3월달이 되면 또 사라집니다. 우리가 1월달에 계획했던 것들, 새해를 맞으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막 흐물흐물 사라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비하는 거죠. 인간의 말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충격을 받을 수는 있죠. 그죠? 충격받고 또 이렇게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기도 하겠지만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 먹은 식사로, 한 번 먹은 밥으로 영원히 배부르지 않듯이 인간의 것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신 물로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모든 것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은 또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예배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면 여러분 매일 찬양하세요. 매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그런 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진짜 찬양은요. 찬양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날마다 칭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예배 때 부르는 노래가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 그분을 정말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 그분을 나의 삶의 전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제발 짜투리 시간을 주님한테 드리지 마십시오. 다 해놓고 자기 전에 비실비실 눈 막 이렇게 할 때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제일 최고의 컨디션일 때 기도하시고 최고로 몸이 괜찮을 때도 성경 보시고 하루 중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컷 TV 보고 실컷 다 묻고 나서 아이고 이제 자볼까? 아이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삶에 어떠한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을 만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을 만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루어 준다는. 어리석게 남들이 볼 때 진짜 어리석다 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주님께 미쳐라 이 말입니다. 미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남들이 미련하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 미련한 인간아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겁니다, 사실. 잘 안 되는데. 핑계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다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안 됩니다. 그래, 안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핑계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만큼. 그 정도로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길어봐야 1년 해보고는 안 되던데 이렇게 그건 결국에는 우리는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각오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쉼이 필요치 않으신 신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안식은 뭘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 안식이란 말이 사전적인 의미의 이 안식을 아세요? 편안하게 쉰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이 안식이란 뜻은 편안하게 쉰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쉬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안식할 날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난 그게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중간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다 그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인가?
마태복음 13장인가? 제가 이거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상의 근심 염려. 예,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란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늘 해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일도 못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제대로 먹고 살 수나 있겠나. 그러면서 막 일하라 그러면 일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한다 해가 뭐가 되겠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미지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답답한 거죠. 여러분 돈을 움켜쥐려고 하면 어때요? 물을 손으로 움켜쥐면 어떻습니까?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움켜쥘 수가 없지.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도. 다 빠져나갑니다. 몇 개 있나요? 몇 개 없죠? 줄줄줄 새나가요. 모래가 빠지듯이 물이 빠지듯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도 물기라도 있잖아. 금방 말라버려요. 그죠? 그분을 붙잡으세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사셨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서 세상의 단맛, 쓴맛 다 보신 분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소용도 없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인간의 중독은 이게 고칠 약이 없어. 자꾸 뭐 딴 거에 매이고 말이지. 더 막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말이지. 그러지 마세요. 나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몇 번을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아깝습니까? 다 가져야 되겠습니까? 좋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주시면 새 거 주지. 준 거 안 줍니다.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지. 준 거 안 준단 말이에요. 고쳐 안 쓴단 말이에요. 고쳐 안 쓰게끔 완전 바꿔부지.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아까워요. 병원비 많이 안 들이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다 그분 덕분이고 일한 것이 없어도 수고와 노동을 안 해도 소득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보살핌인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 베팅하고 있고 도박하고 있는 겁니까? 아, 나 참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끼가 자빠져 죽든 말든 그년이 뭐 죽든 말든 놔두세요. 그건 뭐 내가 왜 세상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살 길도 바쁜데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판인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될 판인데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열심히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때까지 함부로 살다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과거가 다 지워지고 내가 이때까지 실수했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교회 섬긴다고 해서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엄청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유명한 스타 목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망하니까 다행인 거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 네, 불철주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밥 먹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위로와 치료는 없는 거예요. 맨날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떨면서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우울해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그 우울하다는 이유는요, 내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많이 지으면요, 삶이 우울해요. 인생이 우울해요. 살기가 싫어요.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 세상을 밝히는 빛. 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빛과 소금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죠.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발.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도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배신하지 말고 공수표 날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뻥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갚으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갚으라 소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신할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이루어져도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 못 지킬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갚을 필요 없어요. 뻥친 거. 갚을 필요 없고요. 철저히 회개만 하십시오. 그럴 마음도 상황도 안 되는데 막 지키지 못할 말 막 함부로 남발하고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너만 더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키지도 못할 말, 생각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비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으시고요. 참된 안식을 얻고 싶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참된 안식이에요.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그걸 버려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들 고집 안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욕심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자 말입니다. 남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한번 보세요. 못해. 내 옆에 있는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남들 못하는 걸 내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죠. 축복이 이겁니다. 이거. 남들 못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보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먹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돈이 들어와도 만족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왜요? 조금만 더 주지. 조금만 더. 이것 때문에 절대 만족 못해요. 결국 조금만 더, 아이고 그래도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있다가 꽃감 한 봉지 사주세요. 배 한 봉지 사주세요. 그럼 또 깜짝 놀랄걸. 목사님 어제 와적하노 갑자기 저. 그렇다니까. 사줄 사람 없어요. 나한테 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도 안 합니다.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저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 잘 살아요. 형편이 좋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살아요. 기쁨으로. 왜 감사하죠?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에 도움을 드렸기 때문이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요. 강가에 가보면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강가에 가보면 돌이 있잖아요. 그죠? 돌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늘 물에 이렇게 물을 접하면서 그 돌이 살고 있죠. 근데 돌을 깨보세요. 안은 바짝 말라 있어요. 겉은 물기로 가득 찬데 그 돌을 깨면 안에 자갈들이 전부 말라 있어요. 왜 그래요?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물가에만 있을 뿐이지 물을 흡수하지 못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교회 나오고 있죠.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들을 다 짜게 보니까 퍽퍽 말라 있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면 뭐해? 설교 많이 들으면 뭐해? 성경 많이 읽었으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해요? 안에 다 짜게 보니까 먼지가 성령으로 촉촉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강가에 있는 돌들이 다 그래. 다 말라있어. 물을 머금고 있는데도 말라있어. 속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속은 다 썩어 있고 초조해하고 신경 쓰고 있고 안 될까봐 불안해하고 그게 다 세상적인 염려인 거죠. 믿음이 없는 염려인 것이죠.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참된 안식은 참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말 안 들으면 평안은 없어요. 소통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참된 안식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설교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2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빼앗지 마세요. 저의 안식도 빼앗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안식도 제가 빼앗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사는 자는 참된 안식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식이 어렵습니다.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되고 고집을 내려내야 되고 생각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말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된다고 누가 말합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쳐 놔놓으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순전히 그런 식입니다.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 고집을 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 이야기 물으면 왜 여러분들은 답을 안 합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거지. 내가 이 성경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내가 계명 다 지켰고요. 율법 다 지켰는데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같이 의인 없다 이 말이잖아.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말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소유의 걸 다 버리라. 응?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재산의 반을 도와주라 그랬어. 그 말도 맞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 그 말 맞지. 재산의 반을 내놓으라는 건 재산 다 내놓으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갖겠다는 게 아니고 뭐죠? 불우한 사람 도와주라 이 말이죠. 그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해서 가버리죠.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집사님의 모습이고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내가 그럴 마음도 없지만 반은 안 줍니다. 왜 주는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죠? 맞다니까. 그 청년도 그 말에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게. 구원의 문 앞에 왔다가 그 문 앞에서 턴하는 겁니다. 아닌가 보다 하면서. 못 내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볼 줄. 기분으로 하는 겁니다, 기분. 기분 좀 좋고, 좀 뭔가 좀 받은 게 있으면 하죠. 근데 믿음으로 못 합니다.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말릴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말릴 정도로 과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는 과하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세상의 눈, 푼돈에 눈 멀어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우린 다 부자입니다. 지금 부자. 나름대로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천국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바꾸면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사람들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강한 게 있어요. 강한 거.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술, 담배 안 해요.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제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 통화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 목사 그래도 참 학교 다닐 때 대단했는데 이러더라고. 뭐가 대단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러 가자고 호프집 가자 하는데 거기서 딱 동기들 다 모인 데서 다 거절하면서 안 간다고. 그럼 뭐해? 예? 그럼 뭐해? 순간 화나는 것도 못 참는데 아무 소용없다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대단하다 그러죠. 아이고 뭐 담배도 안 피고 술 먹자 그래도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시간 가지게 해주겠다고 술 먹자고 하는데도 안 하고 그것도 탁 성경 말씀 갖다 들이대면서 안 한다고 탁. 와 그때 너무 멋있었다고. 목회를 아주 잘할 거라고. 웬걸. 뭐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그래도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죠. 잘한다고 해주시는 거 고마운데 너무 감사드리는데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술에는 강할지 몰라도 다른 거엔 약해요. 다른 거 약합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술, 담배 강하시죠, 그죠? 그렇지만 술, 담배 강한 사람이 돈에 약할 수도 있고 돈에 강한 사람이 여자에 약할 수도 있고 여자에 강한 사람이 남자에 약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예요. 다 사람은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강했던 것 뿐이지 다른 거에는 엄청 약합니다. 그거 강점만 보고 와 해주니까 그 사람은 보이는 것에 그거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 살면 강점 약점이 뚜렷하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요 천국 못 가요. 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진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허락하시고 천국을 보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알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복되게 하셨습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돈과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정말 그 복을 받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복을 누리고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참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를 복되게 하셨다고요? 지금 이날 즐겁게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때론 불편하고 교회 오면 때론 불편해요. 눈치 봐야 되고요. 또 교회가 좀 춥습니까? 춥기도 하고 이렇게 추우니까 여름에는 엄청 더울 겁니다. 이 교회가. 무더위로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린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집니다.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 명도 딱 교회 오자마자 딱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무거운 거 맛있는 거 안 가져와도 되니까 와서 기도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안 볼 적에도 하는데. 아, 그래요. 안 볼 때 해야 진짜입니다. 하는데 예. 무조건 안 한다 하니까요. 좀 그렇죠, 그죠? 예. 안 볼 때라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다 하고 계시는데 예. 예, 할 때 못 봐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결하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이 조금이라도 있는 삶은 거룩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식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슨 뜻이죠? 안식. 거룩은 안식이죠.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죠? 예.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거란 말입니다. 예, 구별. 똑같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따로 다 보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따로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구별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처럼 이 귀하게 안식할 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구별됨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안식하는 날을 통해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